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이보다 원하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로 성경 읽기 우리 중반기 그 과정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빌레몬서가 있긴 하지만은 그 앞에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에 대한 부담을 갖죠. 부담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단지 의무감만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나름의 또 힘든 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일의 의무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디도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일, 그게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즐겁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해의 바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행을 할 것인지 그 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디도서라고 그러는데 디도라는 이 인물 좀 사실 좀 낯설거든요. 그렇게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 이런 인물인데 바울 사도와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분은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거든요. 1세기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것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 있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와 함께 그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비중 있는 인물이었고 또 디도라는 말 자체가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그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와 이제 동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정통 유대인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와 이제 같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디도는 어디서 주로 사역을 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디모데도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어디에서 주로 신무를 했느냐면은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데서 신무를 했었어요. 그레데가 어디냐면은 크레테라는 섬이 있죠. 오늘 그 지중해 보면은 그 터키하고 그리스고 밑에, 그죠? 그 아프리카 그 위쪽에 크레테라는 좀 꽤 큰 섬이 있죠. 그 섬을 이제 성경 그레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신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 지역의 풍조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만을 볼 때 이제 그레데 그 지역의 그 사회 풍조가 어땠을까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또 지정학적인 이유도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섬이잖아요. 물론 섬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섬이 위치가 보세요. 북쪽으로는 이제 유럽이 있죠. 그렇죠? 유럽 문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동쪽은 아시아죠. 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쪽은 또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그러니까 이 3개 문화권이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 혼합적인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문화가 이렇게 혼합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문화가 단일한 문화보다는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부패할 가능성도 크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혼합이 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대개 이제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거죠.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디도에게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러면서 일러주는 말 중에 장로를 너희들이 좀 세워야 되겠는데 이 디도보고 하는 얘기가 그 교회에 장로를 좀 세워라. 근데 장로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점에 좀 주의를 해라. 그러면서 일러주는 말 속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도들이 이런 선지자들의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실이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르도록 애를 써라. 이제 디도에게 일러준 말이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일러준 말이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 얘기를 일러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풍조가 그러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풍조에 휩싸여서 똑같이 간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풍조라면은 더더욱더 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러주거든요.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의 개념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이게 너는 디도를 가리켜요. 디도에게 이제 일러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정해놓은 이 문장 자체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해라. 이 행동을 이제 규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의 개념을 실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암시가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그 선한 일의 그 첫 번째 그 실천 지침으로 통치자들과 근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그레데 사회 자체가 좀 부패하고 이 풍조가 이제 물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이 과연 행실이 예를 들면은 온전하고 건전했을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죠. 만일에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도덕적이고 어떤 일들을 강직하게 실행하고 공정하고 정대하게 일들을 한다면은 사회 풍조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귀족들의 그 부패한 이런 상황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총독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패함과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옆에 있는 주변적인 어떤 사례만 봐도 충분히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사실상 선한 일의 첫 번째 그 실천 지침으로 일러주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저히 예를 들면은 선한 일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게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이유들을 따져볼 수는 있겠는데, 선한 일의 관점에서 이 실천 지침을 해석을 해보면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이든지 그 평가에 좌우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가, 그거를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예를 들면은 존경받지 못할 그런 이제 행실을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복종을 하거나 순종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이거 우리 그 생각하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우리가 앞서 봤듯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유의하는 사람들이고 깨름뱅이고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일 때는 또 선한 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그랜데 사람들이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물론 문화적인 영향도 있긴 있을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깨름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부패한 권력이니까. 너무나 억압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수탈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힘없는 일반 평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 권력 앞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도 예를 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든지 또 그 그레데 사람들의 그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어떤 평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저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어떤 폭력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든지, 예를 들면은 그것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 혹은 심지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 요건으로 일러주는 거죠. 선한 일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으로 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내 마음에 다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늘 준비가 된 상태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근데 기꺼운 마음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기껍게 할 수 있습니까? 기껍게 한다는 게 내 마음 막 내켜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보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일단 배제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꺼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언제입니까? 뭐 존경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평판하고 또 관계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일단 배제를 해놓고. 존경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게 내일이다 생각하면 어때요? 내일이다.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될 그 대상이 나의 처지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처지가 내 처지일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우러날 때. 우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내가 저 처지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라도 있다면은 내가 기꺼운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늘 선한 마음을 하도록 준비하는 게 그런 뜻이죠. 저 사람에게서 내 처지를 볼 수 있다는 거. 비록 저 사람이 겉으로는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쟁이고 막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상황에 처하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다 뺏어가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으름뱅이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그런 속사정이나 그런 처지가 나의 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자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선한 일을 못 하겠네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조금 이제 확률적으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일러줄 때 그 기본적인 태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평판이든지 보상을 줄 것이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받게 될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내가 저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부자로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러기는 좀 어렵겠죠. 공감하기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거죠. 기꺼운 마음을 하라는 거. 이게 선한 일의 이제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의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3절부터 6절까지.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떤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가 선을 베푸는 그 상대방도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입지에 있다면은 저 사람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게 아마 그레데 사람들의 지금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로 살아갔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우리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더냐 이죠.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선한 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한 일의 내용들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물론 실천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실천 항목들을 제시를 한 거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만 하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개만 하고. 선한 일은 사실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 비방하지 말고 또 다투지도 말고 또 관용하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이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행사용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바울 사도는 그 선한 일의 어떤 실천 지침들을 일러주는 것과 동시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선한 일의 정의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선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선한 일이란 첫 번째, 보상이나 상대방의 평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평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일 그 자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처지에 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한 일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다.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바울 사도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선한 일의 의의가 뭐냐?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 하면은 8절 끝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끝부분에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본질적으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을 가진 선한 일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그 선한 일을 베풀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물론 선한 일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알고 가면 좋겠죠. 물론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그 일을 한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앞서 예를 들어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실은 인간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건 우리는 사실은 기대를 갖고 있을 필요는 있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2장 10절이군요. 8장이 아니고 2장 10절이군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보상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감지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돼요.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바라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보상은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요. 자,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어떤 평판을 받든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또 보상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릴 수 있죠. 온전한 자,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두루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춰주신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그대로 너희들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자, 악한 자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은 선한 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한 자에게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무난 인사를 하는 사람한테만 무난 인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온전한 자가 되라고 얘기했을 때는 선한 자, 악한 자를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구별하지 말고 네 선한 일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의 눈을 열고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표시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나의 처지를 발견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 처지를 상대방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내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죠. 이런 점들. 이게 영의 눈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나 자신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일종의 거듭남이죠. 이 표시인 거예요. 거듭남의 표시.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걸 내가 내 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런 표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선한 일을 계속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요소죠.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할 때. 그 선한 일이 나의 습관이 될 때, 습관이 되어서 이어서 계속 실행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선한 일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죠. 선한 일에 힘쓰라. 힘쓰라 그러거든요. 노력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2절에 여러 가지를 제시한 것도 그런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힘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정욕과 탐심 이건 내려놓고 또 상대방이 또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선한 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도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내가 해 나갈 때 내가 영생을 취한 자로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소명을 받았구나. 이걸 내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생기면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좋은 의미에서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표시인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생을 살아간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든지 간에 나는 평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그 보상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인 것이죠.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정의를 할 때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상대방의 평판, 보상을 고려하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선한 일 그 자체에 집중할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의 선한 일.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 처지에 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선한 일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일은 행사용이 아니다.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다. 그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다. 내 장정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바울사도의 그 권고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그 평강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아멘. 아멘.